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 또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베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피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들은 새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야훼 하나님으로 변했느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고 여호와라는 야훼의 영어식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훼 하나님과 바알신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알신은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우상을 대표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대표적인 신이 되기 때문에 바알신과 야훼 하나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표면에 금을 입히고 움직이지 않도록 은사슬을 양옆으로 고정시키고 그것이 부족했던지 밑바닥에 못을 박아 고정을 시키고 난 뒤에 이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신의 실체입니다.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설명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가 바로 천지의 만물과 또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바알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신을 만들 때 사람이 불완전하듯이 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장인을 불러가지고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 때 그것도 움직일까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은사슬로 고정한 것은 사람을 무엇이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금목걸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얼른 보기에는 금과 똑같이 만들었지만 만약 그것이 미제라면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법으로 반드시 거기다가 무엇을 하나 써놓게 됩니다. 그것이 20K든지 18K든지 14K든지 심지어는 10K든지 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도금만 했으면 골드 플레이티드 넥클래스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골드 플레이티드라는 말은 은으로 도금을 했는데 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금만 입혔다는 것입니다. 은목걸이를 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탈로가 납니다. 그것이 만약 은이 플레이티드 도금한 것이라면 혹시 귀걸이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귀에 물집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은이 다 벗겨지고 이제 속에 진짜 새가 나오면서 우리 피부가 닿아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도금이 아니라 도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은을 살짝 바깥에 입힌 겁니다. 사람들은 보기만 좋으면 되지 그것이
뭐 진짜 금이든 진짜 은이든 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장식을 내 목에 걸었을 때, 내 몸에 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더 돋보이느냐가 관심이지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첫머리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움직이는 하나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기도드릴 때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 우리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알신은 하나님과 같은 위엄은 가졌으되 내용은 사람의 수제품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Made in Babylon, 바벨론에서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투정했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신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것은 야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신과 섞어서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에게다가 바알신에게 입혔던 그 금치를 하고 은치를 해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몹시도 혼동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화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한 군데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사슬까지 박았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금치를 해서 바알신으로 만들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속은 진짜인데 바깥이 가짜라는 겁니다. 바깥은 진짜고 속이 가짜라면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걸고 보면 됩니다. 실을 벗겨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짜인 것 같으면서도 속이 진짜입니다. 이건 사람을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뺏어버리고 사람을 우상의 장중에 가둬놓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찾아가면 기분이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에게 금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슬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부터 떠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컨트롤할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금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도움을 당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한다고 했고 타성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했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서에 베드로가 배신한 이야기가 크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힌 지 48시간 이내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를 해서 성경의 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금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읽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검증합니다. 거기에다가 은장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로마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성지인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성지인지 한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칠을 해놨으면 그것은 캐톨릭의 성지고, 아무것도 칠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개신교의 성지입니다. 성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장소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체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금으로 장식했으면 그것은 캐톨릭입니다. 아무 장식도 없이 있는 그대로 2000년 전 그대로 넣었으면 그것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교도인으로서 제 편견은 아무래도 사람 손이 안 거친 200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이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느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개신교도인 저의 편견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거기다가 반드시 금칠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쩍번쩍하는 십자가는 천주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주로 못 같은 걸 아주 나무로 그저 십자가의 모습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알신이든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든 간에 금칠을 해놓고 나면, 장식을 해놓고 나면 우리도 쉽게 거기서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금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이 정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 속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은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칠을 해놨기 때문에 바알신인지 하나님인지 대단히 구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교리라는 금칠로 해서 그 복음을 묶어놓으면 거기에서부터 복음된 하나님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특정한 문화로 묶어놓으면 복음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습으로 하나님을 묶어놓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인데 항상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마치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전에 가둬놓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교리로 가둬놓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도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 도금 현상은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중부장로교회가 아니라 개신교 전체,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모든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실수 두 가지, 일상적으로 하는 도금, 이 두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이기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저 성경에서 기록한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율법주의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만큼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을 율법화시키고 나의 신앙만 옳다고 고집하는 독선, 이것이 율법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고착이 되어서 관습화되고 전통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들인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는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고집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도금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죄사함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믿는 방법대로만 믿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미국의 팽창한 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샤핑하면서 어느 교회가 내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종교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시족사회의 개념으로 거기에 머물러서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만 강조하는 그 강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 신앙, 우리 교회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교회와 교회 간에 긴장이 생깁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한 형제의 자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믿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샤핑센터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행동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의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충돌입니다. 우리의 시족 사회의 그 문화, 우리끼리, 우리 핏줄만 따뜻거리는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교단과 교단 간의 분과 어느 교단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어느 교단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교단이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개하도록 마치 그것이 정당한 신앙생활인 듯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치라는 그 도금을 벗기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이 나옵니다.
다른 이해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이웃들과 고립되어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단순히 어느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2세들, 우리의 3세들, 중국 교회, 일본 교회, 다른 교회들을 본다면 1세들이 시작한 교회들을 본다면 그 2세들도 1세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본다면 1세나 마찬가지로 배타적입니다. 그들의 이웃 교회들을 몹시 의심되는 눈치로 보면서 저 사람들 신앙은 옳은가 틀린가 의심하는 눈길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방법, 그것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2세들에게 그대로 옮겨가 있는 걸 본다면 이것은 어느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1세나 2세나 우리들은 다 우리의 실속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적 이기주의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private religion, 개인적 종교라고 합니다. 이 private religion의 특징이 바로 그 교회 신앙이 내 이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척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떠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기심을 더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치료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좁은 이익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기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가 힘듭니다.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실망해서 다시 공비자길로 걸어간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거물질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베드로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베드로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불평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좁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 동남아시아 어디에서 탈북자 9명의 그 고아들이 거의 한국 비행기를 타고 갈 뻔하다가 이북에서 먼저 손을 써가지고 평양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틀렸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갖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래의 목적인 한국 땅에 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 아이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응답받은 기도 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9명의 아이들이 주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 땅에 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아픔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대속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의 가련한 염소가 아닐까요? 이 염소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망과 종말이 연기되었듯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 9명의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닐까요? 22살인 누구부터 15살인 누구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죽음의 강을 걷는 용감한 투사들이고 다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간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입니다. 13살의 나이에 팔려 결혼까지 했던 아이들, 유난히 추웠던 어린 겨울, 누구는 같이 강을 걷는 친구와 잠을 자다 얼어 죽은 친구를 뒤로 하고 눈길 속에서 어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결핵, 동상과 기생충에 감염된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도둑질을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싸우질하면서 살아온 거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분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글자를 익혀갔습니다.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갈 수 없는 절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고 주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잊혀진 땅,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땅, 남을 배척하고 독선만 가득한 땅, 그 어두운 땅에 예수님은 당신의 어린 제자 9명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이 9명의 어린 제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제가 또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운동하는 뉴스를 보니까 평양에서 이들이 또 인터뷰를 하면서 남한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운 선교사들 또한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탈북자들은 저렇게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배반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48시간 내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 베드로도 아니 사랑도 못 받아보고 그 꽃제비들이 배반하는 것이 우선 큰 잘못입니다.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이라는 베드로도 배반했는데 그들도 배반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국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의 현실도 배워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입힌 이 금치를, 하나님께 입힌 금치를 어떻게 이끌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대로 금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최훈진 목사 스타일의 금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어권의 아이들의 금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각기 자기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보듯이 남들이 보는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보는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미국 사람의 눈을 통해서,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1세의 눈을 통해서, 심지어는 율법주의자의 눈을 통해서, 또는 종교적 이기주의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수많은 각도로 하나님을 보고로 말미암아 비록 부족한 인간의 눈이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묶여내는 것이 아니라 금체해진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저것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작은 틈이든 넓은 틈이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금치를 벗겨봅시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린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어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인의 시각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 우리의 더 폭넓은